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부제는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이미 완성된 미래의 심판. 영의 세계.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특이하죠. 자, 오늘 설교는 아마 웬만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안 하시거나 못 할 겁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들이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언급은 해요. 근데 그들 역시 전공한 것들이 다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자기 전공만 똑똑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다 섭렵을 하잖아요. 그죠? 에스겔도 섭렵을 하고 다니엘도 섭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퍼즐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혀 또 저만 언급하는 거다.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언급은 하는 이야기다. 자, 이 설교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신진화론자들이랑 좀 댓글로 논쟁을 해봤는데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허구가 아닌 사실로서 받아들이자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둘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궁창에 물이 있죠. 물이 있고 이거는 첫 번째 궁창, 이걸 스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궁창은 원래 영어로 expanse, 펼쳐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공간에다가 물을 폈기 때문에 당연히 물 아래에 있는 궁창이 있고 물 위에 있는 궁창으로 두 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면 궁창은 무한하잖아요. 그럼 무한한 데다가 뭐 어떤 이제 저랑 논쟁한 녀석은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끝에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주 끝에 물이 있고 태양은 그 아래에 있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대인이 아무리 뭐 바보야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이 있고 물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태양이 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창세기의 창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 떠 있는 물의 궁창이 땅으로 쏟아진 사건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 생각인데요. 왜 대기권 바깥으로 날려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물이 어디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간 것 같다. 바람으로 말리셨다고 했는데 바람으로 말리셔봤자 그게 대기권 안에만 있으면 사실 똑같거든요. 그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969세를 살고 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냐. 근데 저는 이걸 사실로 그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1, 2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현대 과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 이야기는 안 믿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믿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믿기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제 그래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걔네들 기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이고 어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 2장도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설교를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한다면은 조롱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조롱할 태도로는 결코 예수님의 설교라든가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요, 재탕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중에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들입니다. 이거 들은 적이 있어. 아시는 사실들인데, 근데 여기 교회 오신다고 해도 또 제가 과거에 한 설교를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제가 재탕을 하는 거니까 설교를 성실히 들어오셔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즐거움과 믿음으로 들으시고 제 연설실들을 듣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신학의 기본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예레미야 32장 보죠. 예레미야 32장 27절. 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강해를 듣다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신 건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정도가 맞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요? 말이 안 돼요.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뒤에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거를 신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 맞지만 이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게 무슨 수준인지까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건 모르겠어요? 신을 안다면은? 알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자, 예레미야 한번 책갈피를 하시고요. 자, 책갈피 하시고 자,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자, 오늘 설교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하시는 지식이 있는데 거기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셔도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해줘도 너네들이 믿지를 않는데 하물며 하늘일이라는 것은요. 하늘일이라는 건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이제 하늘에서가 영의 세계겠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준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마 유신진화론자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는데 영의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면 걔네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쨌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셔도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할 진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일. 자,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거 바울 본인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요. 스카이, 유니버스, 헤븐이에요. 헤븐. 이 헤븐이 이제 영의 세계입니다. 그는 영의 세계로 이끌려갔던 사람이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이제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꾸만 사람들이 바울의 보냄받음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준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을 들었대요. 이해는 했겠죠. 본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는 했는데 어떤 것을 봤는지는 이해는 했는데 바울이 보고 이해한 이야기는요. 아마 바울이 주의를 받은 것 같긴 해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알도록 허락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허락되지 못했어요. 허락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근데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할 게 이 바울이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근데 바울이 이거는 내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내가 말한 게 바울이 여기서 셋째 하늘에서 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바울의 말씀이든 보니까 인간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거나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 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영의 이야기들이죠. 영의 이야기들. 자, 그럼 저는 이것을 그냥 순복음처럼 그냥 믿사오니 이렇게 안 때우고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전 이것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할 땐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예레미야 32장 27절 아까 책갈피하자고 했던 데를 가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버리겠다.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부활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로니아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나는 이미 시나리오가 끝났고 작성됐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대로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그대로 일어날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와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우리가 끝이 아니구나. 새로 회복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 거기에 대해서 왜 땅을 사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에 대해서 하실지 안 하실지, 그리 확실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예레미야 39장을 가면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39장 16절부터 8절까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에벳멜렉에게. 네 눈앞에서 이 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너희들은 서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눈앞에서. 라고 서울시민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게 현실됐을 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략물같이 마치 침략자가 전쟁에서 이기면 다 탈취할 수 있잖아요. 내 목숨도 탈취할 수 있고 내 아내도 탈취할 수 있고 내 딸도 탈취할 수가 있고 다 노예를 끌고 와서 뭐 강간을 하든지 뭐 팔아넘기든지 내 아들도 탈취해가지고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든지 뭐 다 훔쳐가든지 이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전리품이거든요. 마치 승리자가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처럼 네가 네 생명을 탈취할 것이다. 전리품은 어떠시? 네가 네 생명을. 그러니까 네 생명은 네 거야 이거예요. 이 전쟁통에서 너는 네 생명을 노력할 거야. 전리품이야. 네 생명이 너의 전리품.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에벳멜렉이 하나님한테서 뭘 약속받았어요? 구원, 그죠? 사실 이거 영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목숨의 구원이거든요. 목숨의 구원. 넌 죽지 않을 거야. 생명보장을 약속받았단 말이죠. 생명보장 약속받은 사람 한 명 또 있습니다. 45장 5절. 자, 바룩에게 말씀하세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이제 친구이자 서기관이자 예레미야를 보좌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생 예레미야를 보좌했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자, 바룩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를 설교할 때 예레미야 고생할 때 항상 같이 고생했다가 예레미야가 강제적으로 이집트에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가지고 모욕을 당할 때도 바룩이 같이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소, 비난도 바룩도 같이 받아요. 선지자의 친구, 절친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도 같이 받습니다. 바룩도. 자,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너는 네 생명을 노략물 얻듯이 할 것이다. 아까 에벳멜렉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모든 곳이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너는 죽지 않고 네 생명을 항상 얻을 거야. 안전보장 약속받은 거죠. 어디로 가든 넌 네 생명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바룩은 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아실 것이고, 아까 에벳멜렉이 나왔잖아요. 이 에벳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레미야 38장에서 등장하는데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을 때 시드기야 왕의 신하이면서도 용감하게 시드기야에게 충원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사람. 38장 7절부터 나오죠. 왕의 넷이 굿수인, 아니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굿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예레미야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굿 사람 예레미야에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30명을 데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사람이 굿수인 에벳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구해줬다고 그 구해준 사람에게 생명보장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현실에서 성취가 되려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에벳멜렉과 바룩은
특히 에벤멜렉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를 자기 나라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집들이, 자기 집이 불타고 멸망하는 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사라지는 전쟁통 중에서도 너만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전쟁에서 같은 민족들이, 나랑 같이 일했던 같은 공무원들이, 같은 고관들이, 왕이 다 죽거나 끌려가서 잡혀가는데, 살해당하는데 너만큼은 칼에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놀라운 게 화살이 막 지나가는데 그 화살이 다른 사람을 맞춰 죽이고 그 칼이 다른 사람을 잘라 죽이는데요, 그 칼 화살이 에벤멜렉과 바룩은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에서 성취될 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나는 안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맞아 죽어요. 친구도 죽고 동료도 죽는데 나는 안 죽어. 죽음이 피해가요.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91편에도 있는데, 자, 시편 91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편 91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자,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죽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니 악인들의 최후를 네가 볼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11,001명이 있어요. 11,001명이 있는데 11,000명은 죽어나가는데 한 명만큼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한 명만큼은.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말이죠, 와 이러면서 막 뭐 좀비들이 막 뛰어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좀비가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면역이 돼 있어서. 그런 거랑 비슷하죠?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 사람만 안 맞아요. 다른 사람 다 맞아 죽는데. 11,000명이 있는데 11,000명이 다 죽는데 한 명은 무조건 산다. 왜냐면 그 한 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모든 인생길에서 모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11절에 네 모든 길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까 바룩도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네 생명을 노력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를 가든이라는 건 그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가 내린 모든 선택과 모든 벌어지는 상황,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거기서 뭐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황과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만큼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참 소름 끼치게 무서우면서도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 그 현실에서 이제 현대전에서 전쟁하면 화살을 안 쏘고 총을 쏘잖아요. 근데 총알이 나만 피해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우린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요, 너 이번 전쟁에서 죽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말을 듣고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 이게 비이성이죠. 무서워하면 회개를 하든가, 그러면 아니면 무서워하지 말든가. 무서워는 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위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너 죽을 거야,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이 아합이요, 왕복을 벗어서 딴 사람 입혀주고 지는 사복 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왕인 줄을 적이 모르면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 이러고 나갔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하필이면 그 화살이 갑옷 사이에 이 관절 있잖아요. 솔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급소를 맞아 죽어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급소를 맞고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거든요.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무심코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로. 그 왕이 병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다쳤으니 네 손을 돌려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하필이면 또 전쟁에 맹렬하였기 때문에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서 이제 과다출혈로 죽었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다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럼 씻음에는 이제 이건 부하들이 한 거죠. 부하들이 병거를 씻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병거를 씻은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필이면 그 아합 왕의 씻긴 피를 걔들이 와서 핥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잖아요. 화살이 우연히 날라와서 아합이 맞았고 당장 도망 못 치고 치료 못 받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고 그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 피를 씻은 곳에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고 이게 우연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말씀대로 성취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아합은 그게 성취될까봐 대비를 했었고요. 자, 근데 이게 21장 보니까요.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나봇 포도원 사건 때요. 아합이 이제 나봇을 죽이거든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개가 자기 피를 핥아먹게 되는 거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거를 아합은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또 23절을 20쭉 보면은요. 자, 2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때 네게 속한 남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여로보암 집처럼 멸망할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세벨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는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자는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개가 네 몸을 먹을 거야. 이게 이세벨에게 하신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먹는다라는 건요. 이게 이세벨 왕비에게 걸맞는 왕비가 걸맞는 죽음조차도 못 받는다. 죽음도 장례도 왕비에 걸맞는 죽음과 장례를 받지 못하는 치욕적인 죽음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인데 실제로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려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쳐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녀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기 때문이라 하니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굴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개들이 다 뜯어간 거예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언대로 된 거예요. 사실 넌 장사도 제대로 못 치를걸? 넌 되게 비참한 죽음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세벨에게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우연이든 수단 방법, 우연이든 무슨 방법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성취됩니다. 심지어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간계에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없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당시 사람들도요. 이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뱉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해도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두 종류 혹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가 현실 세계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영예 이런 말 듣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건 좀 미신적이고 그런 건 되게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내가 영적으로 말이야 이런 건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고 제가 진짜 영의 세계가 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하나가 영적 세계인데 제가 왜 현실 세계와 천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현실과 영적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게 천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천국도 영의 세계입니다. 천국 보여요? 안 보이죠? 전 실존한다고 믿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에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죽으면 천국, 지옥 말고 다른 데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영의 존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싸움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천국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영의 세계라는 말은요. 자, 현실 세계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혹시 뭐 일본 애니를 본다면은 이 세계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에는요, 닮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세계 뭐 판타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닮은 점은 뭐냐? 현실 세계의 존재와 연결된 영적 존재가 영의 세계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베드로가요, 실제로 풀려나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형사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안 열고는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니까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비슷한 개념.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요. 이게 교회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버가목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뭐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죠.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천사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천사가 있다. 자, 더 큰 집단인데 바로 나라죠. 국가와 연결된 천사가 있습니다. 국가와 연결된 천사.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늘 한 번에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자, 여기서 그가 이르되 이 글은 아마도 예수님의 천사일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일 것인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알 리가 없지.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여기서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건 이제 페르시아의 영적 존재예요. 페르시아의 영적 존재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후에는 그리스의 영적 존재가 올 것이다. 그리스의 천사가 올 것이다. 내가 페르시아의 천사를 무찌를 것인데 페르시아의 천사가 무찔러진 다음에는 그리스의 천사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의 천사가 도망가고 나면 그 뒤에 그리스의 천사가 온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냐면요. 페르시아의 천사가 도망간다는 거, 무찔러진다는 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그 뒤에 너희들을 지배할 나라가 바로 그리스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가 너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돼버렸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뒤로도 막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니엘서에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국가 혹은 교회 혹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존재가 있다. 자, 이게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의 비슷한 점이고요. 영적 세계에 특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특이한 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어떤 거냐면 바로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축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성경에 가끔 영의 세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거기에 올라가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영의 세계의 시간이 현실 세계보다 빨라요. 거기가 빨라요. 그래서
선지자가 영의 세계로 초청받아서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보잖아요? 보잖아요? 그래 와서 그거를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땅에서. 땅의 사람들 보라고. 현실 세계 사람들 보라고. 그러면 선지자가 보고 온 건요. 아직 땅에선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보고 와서 그거를 얘기하면은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게 그대로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선지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하나님, 선지자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은 보셨고 본인이 일으키신 일이니까 아시죠? 그 이야기를 선지자들한테 해주십니다. 그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받아 적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받아 적은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다고 했는데 거기가 현실과 같은 시간일 때도 있고요. 수십 년이 빠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수천 년 빠른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에요. 수천 년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천문학으로 가면은 블랙홀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블랙홀의 빛은 몇백억 년 전에 출발한, 뭐 100억 년 전에, 뭐 몇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천문학자들이 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저 별빛은 이미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자, 근데 그러면 이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영의 세계에서도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하신 일은 현실 세계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치요, 영의 세계가 실체라면 현실 세계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뒤에 굉장히 강한 빛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사고 꽉 났어요. 하지만 그 빛 때문에 그 그림자가 뒤에서 사고 나는 그림자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빛은 속도가 있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라는 속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뒤에 있는 어떤 판이 60만 킬로미터 뒤에 있는 판이라고 한다면은 사고가 나고 나서 그 그림자를 보는 사람은 2초 뒤에 사고 나는 걸 볼 겁니다. 근데 2초 뒤에 사고 나는 걸 봤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선 이미 2초 전에 사고가 났거든요. 2초 전에 사고가 난 게 그림자로는 2초 뒤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현실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고 진짜 현실은 사실 영의 세계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요, 반드시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실체와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요, 이게 선지자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영의 세계로 거기서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선지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목격되거나 들은 이야기들은요, 수십 년이나 수천 년 뒤에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영의 세계에 가서 보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할 때요, 이때 선지자들이 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고 현실로 와서요, 기록한 거거든요. 내가 봤는데, I saw, 난 봤었는데 그렇게 됐었어. 이렇게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과거 시제를 쓰니까 그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랑 상관이 없어.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 보고 온 일은요, 아직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거기서 보고 온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미래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자, 에스겔 8장을 보죠. 에스겔 8장. 제가 에스겔 강의도 했었으니까. 자,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지금 시점을 알려주고 있죠. 현실 세계의 시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 해가 언제냐면요, 이게 기원전 592년입니다. 기원전 592년. 기원전 592년. 왜냐면은 그 지금 잡혀온 지 여섯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게 3번 있었어요. 60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86년에 멸망당했을 때 한 번. 그럼 2차 포로가 597년이거든요. 그럼 597년이 첫 번째 해예요. 597,
6, 5, 4, 3, 2가 여섯 번째거든요. 또 592년이에요, 이게. 현실 세계 시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이 자 3절을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또 잡으며, 이거 이제 보고 또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갑자기 머리채 잡혀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천지 사이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들로 일어나 북향 문에 이르시니, 이 사람이 지금 영의 세계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자, 이 사람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장에 보면요, 9장 592년에 본 것 중에, 본 광경 중에 하나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에스겔이 굉장히 특이하고 놀랍고 끔찍한 일을 보게 되는데요. 자, 9장 1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이미 배우기를 사람의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천사가 있다 그랬죠. 이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소환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의 천사를 무기를 들고 오게 해라. 그랬더니 7명의 천사가, 7천사가 오는데, 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가로부터 오는데, 에스겔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6사람이 오는데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찼어요. 그래서 7명이에요, 총. 7천사가 오는데, 자, 그들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먹그릇 천사를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가짠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이 표가 X자예요, X자. X자. 현실에선 X자 표시. 그러니까 현실 기호에선 X자 표시입니다. X자 표시를 해라. 라고 하시고 나머지 6천사에게 그들에 대하여는 내 귀에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알라고 일부러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 6명은 그 먹그릇 천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이제 도륙하기 시작했어요. 6천사가 X자가 없는 인간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이제 이번에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천사들이. 그리고 그 광경을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에스겔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다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에스겔이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임무 완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현실 세계 시점이 언제라고요? 592년이라고요. 에스겔이 시점을 알려줍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 영적 죽음, 어떤 비유적인 해석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이 아니 하나님과 영적 단절된 사람이 뭐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 말고는 대부분 그렇게들 사는데 에스겔이 막 울면서 오열을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절하려고 합니까? 라고 에스겔이 오열을 하잖아요. 현실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이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에스겔이 본 광경은 죽임당하는 걸 본 거죠. 영적 단절당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영의 세계에서 본 거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도륙당하는 걸 봤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592년에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한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또 성 안에서 성전 바깥 성 안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내시 7명과 군의를 감독하는 군지휘관과 서기관 하나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건 언제예요? 현실 시점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읍이 함락된 거는 586년이에요. 기원전. 에스겔은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학살당한 걸 받고 현실에서 몇 년 뒤에 그대로 됐어요. 592년에 천사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천사들이 사람 죽이고 간 거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천사들한테 죽임당하고 나서도 이게 실제가 되기까지 그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다녔어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위선도 떨고 우상도 숭배하고 성에서 뭐 거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차도 사고 자동차도 끌고 탐욕도 부리고 선지한테 욕도 좀 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었다. 이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었다. 에스겔이 본 건 이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면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몇 년 뒤에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구스인 에벤멜렉과 바룩한테 너네 생명은 노량물 얻듯이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영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안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라, 다 죽였고 영의 세계에서 구스인 에벤멜렉과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안 죽습니다. 이미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00%예요, 이건. 내가 안 죽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만약에 죽으면요, 그거는 이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차는 뭐 완전 자동 운전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인간이 준비하는 미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생명보장을 약속하신 사람이 예레미야에서 3명인데 예레미야와 바룩과 에벤멜렉. 예레미야 1장에서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연결된 영적 세계 존재들을 보호하시면은 현실 세계 이 3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에겐 하신 일들이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 1장 갑시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예레미야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자, 영의 세계에서 하신 일들을 예레미야가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너를 칠 것이나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현실 세계에서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귀를 여시면은 현실 세계에선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귀를 닫으시면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진리를 어떻게든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어떻게든 그렇게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우연을 가정하든 필연을 가정하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70절까지.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70절까지. 예수님은 두 세계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일을 다 아십니다. 자, 6장 64절부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 말씀하실 때는요, 누가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예수를 버리고 배신할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믿게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버렸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Did I not choose you? 내가 너희를 이미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을 선택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당신을 안 떠납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의 대답은 내가 이미 너희를 옛날에 선택한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건 과거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떠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도 있습니다. 쟤네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어. 현재 진행형이죠. 너희들은 왜 안 떠나가냐? 우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서요. 그치? 근데 내가 너네들을 이미 선택한 것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안 떠나는 거는 내가 이미 과거에 너네들을 선택한 것 때문이지 사실은 너의 의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 이유를 댑니다. 당신의 말씀이 탁월하니까요. 현실은 현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걔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는 이건 현재 진행형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는 예수를 팔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셨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선택하시거나 뭔가를 버리시면은 어떤 형태로 땅에선 그대로 되고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올지, 누가 예수님을 버릴지 이미 그분은 그 세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너무 띠껍게 말씀하셔가지고 버린 거 아니야? 66절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아이,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떠나죠. 교인수 좀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재수없게 말해서?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선택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과거에 하신 일이고 11 제자들의 회개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Did I not choose you?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겠어? 자, 이사야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감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서 하반절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 야 얘네들의 눈 귀 막아라. 그럼 현실에서 얘네는 못 깨닫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일을 어디까지 이미 끝내놓으셨을까? 이루셔 놓았을까? 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그 책 어디 있어요? 그 책 어디 있어요? 천국에. 그죠? 그 책이 혹시 이 책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도 요한의 얘기를 가져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 적은 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극히 일부를 적은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의 일을 작업을 어디까지 끝내놓으셨을까? 그 작업이 끝난 게 기록이 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어디 있냐고요. 현실 세계는 없습니다. 그 책은요. 이 책에 대해서 성경에서 2번 언급을 하는데요. 재밌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21절. 자, 10장 21절에 보니까 자, 이 예수님의 천사죠? 이 예수님의 천사가 이런 말을 다니엘한테 합니다. 오직 나 천사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인다라는 건 사실 뭐 책을 보인다는 건 말이 좀 안 되고 진리의 책에 이미 기록된 것을 나는 너에게 오직 말할 뿐이다. 자, 잘 보면은 기록된 것은 이미 기록이 진행 중인가요? 기록이 끝난 거예요. 기록이 끝난 겁니다. 근데 기록이 끝난 것을 나는 그걸 보고는 너에게 말할 뿐이야. 말해줄 거야. 뭐 뒤에 나오는 뭐 미가엘,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 하는 얘기랑 연관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But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나는 앞으로 너에게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는 너에게 말을 할 거야, 미래 시점에. 근데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What is inscribed,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이미 끝났어요, 기록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 in the book of truth. book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원어를 뒤져봤더니 이게 note예요, note. 노트북 가져와 할 때, 그 노트북 말고 노트 가져와 할 때 그 노트. 그러니까 진리의 노트가 있어요.
원어는 진리의 노트인데 영어나 한글에선 진리의 책, 한글 성경은 진리의 글이라고 표현됐는데 북이라는 거, 북. 자, 진리의 책 기록된 것을 난 너에게 말할 뿐이야. 앞으로 말할 거야. I will tell you. 그런데 기록된 시점은 과거고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시점은 미래입니다. I will tell you. 그러면 천사가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말을 해줄 것인데 천사가 해주는 말이 현실 세계에서 성취가 되는 일은 더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말을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록한 거는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그 기록이 성취되는 건 더 미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는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걸 천사가 말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지금 10장, 11장, 12장에 이제 미래에 있는 일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진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천사가 말해주는 것 뿐이고 이것은 미래에 무조건 성취된다. 요는 기록된 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리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이 진리의 책 노트를 누가 작성했을까요? 천사는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천사였을까? 아닙니다. 이 진리의 책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 진리의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책이 어디 있는지 나왔네.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의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어요, 이게.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을 뺏어올 수 있는 사람. 하늘로 올라가서 천군 천사 뚫고 하나님에게로 가서 이거 내 거야! 그 책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 정택주 로또 1등. 시점 몇월 정택주 미국 대통령 당선. 미국 이제부터 민주제가 아닌 왕정으로 바뀌어. 누가 이걸 뺏어올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그죠? 아무도 없다.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건 지금 요한이 영의 세계로 가서 본 겁니다. 이거. 본 거예요. 자, 이게 안팎으로 써졌다고 하거든요. 안팎으로 써진 거는 이 기록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정체가 뭐냐면은 인간사에서 이미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일어날 미래, 다시 말하면 즉 인류,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지상에서 일어난 일의 모든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7개의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인봉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미래를 심지어 이 책의 내용을, 이 운명을 하나님 외에 알 수 있는 자도 영의 세계에 없어요. 자,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걸 보려면 인봉 먼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사조차도 허락된 걸 보고 말하는 거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기로 사도 요한이 거기서 크게 울었대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천사예요. 장로 천사가 와가지고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나님 외에 그 7인을 떼고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었으니 곧 예수님이었다. 자, 이 책의 정체가 인간사의 모든 운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인간도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고 이 미래를 하나님 외에 알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말해지도록 허락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올라갔었어. 이런 얘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책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떼실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책의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에서는 재앙의 심판이 터집니다.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 떨어질 때마다 지상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묶임이 풀릴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지상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자 4장 한번 1절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왜 열어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아까 에스겔이 얘는 끌려갔잖아요. 이분은 머리 꽉 잡혀가지고 이리로 올라와라. 좀 더 신사적이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었고 갑자기 보이는 광경이 바뀌었어요. 섬에서 반모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광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보좌가. 자, 그래서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자, 22장 1절 보세요.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런 광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너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거긴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6절부터는 다시 현실로 온 거예요. 그 보좌가 있던 곳에서 다시 현실로 내려온 겁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이 거기 가가지고 보고 다시 현실로 온 겁니다. 여전히 요한은 천사랑 대화하고 있어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천사는 거기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들으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보이던 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요한이 영의 세계에서 본 광경인데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것들 있잖아요. 무슨 뭐 창든 뭐 메뚜기 머리 달린 뭐 메뚜기 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쑥 같은 뭐 별이 떨어진다거나 뭐 바다가 피같이 된다거나 이 광경은 그 세계에서 본 거거든요.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그 세계에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반영됩니다. 똑같이 반영이 돼요. 그 세계에서 죽임당하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미래에. 그 세계에서 3분의 1이 파괴되면 여기서 3분의 1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지상에서 똑같이 실현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그림자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는 거는 어쩌면 그림자일 거예요. 현실보다 더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는 우린 경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건 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강한 걸 수 있어요. 더 진짜일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오면 이제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경험하고 오진 않았으니까 진짜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I saw 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미 현실 세계가 멸망해서 없어진 걸 봤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쓴 생명책이라.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 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졌었다. 던져지는 걸 보았다. 다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The sea gave up the dead who were in it. 바다가 내놨다. 과거 시제죠. Hades gave up. 그다음 14절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죽음과 하데스가 불못에 던져졌다. 던져졌었다. 던져져서 이미 끝난 거예요. 던져져서 버림받은 거예요. 불못에. This is the second death. 이거는 현재 시제로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lake of fire. 15절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이제 무슨 말이 건데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He was thrown. 과거 수동태를 쓰고 있죠. 그 사람은 이미 던진 거예요. 지옥에다가. 요한이요. 누가 지옥에 너 지옥에 던져졌던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상 걔가 지옥에 던져졌던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옥에 던져졌던데? 현실에서는 요한을 반모섬에 보낸 장본인인데 살아있는데 걔 지옥에 이미 던져졌던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졌나요? 다시요.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졌나요? 요한은 이미 사람들이 던져지는 것을 봤어요. 자, 영의 세계에서 지구가 있나요? 없어요. 요한은 이미 파괴돼서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던져진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심지어는 시간차가 몇천 년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장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인데요. 요한이 이것을 이미 봤다고 합니다. 이미 봤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를 봤는데, 자, 22장 보면요. 22장이 영의 세계에서 참 특이한 게, 자, 22장 1절 보니까요. 자, 생명수의 강을 The angel showed me. 천사가 나에게 보여줬다.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생명수의 강을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더라. 본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They will see his face. 근데 4절과 5절을 잘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3절에 No longer will there be anything accursed.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 시제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요한이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것은요. 요한이 이미 본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밤과 낮, 밤도 없는 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의 세계에서도. 이 요한이 이거는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y will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지 못했어요. 봤으면 분명히 I saw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they will, 그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미래로 말하, 왜 여태까지 많은 걸 다 과거시로 얘기했으면서 이것만큼 미래로 말할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즐거움이에요. 아직 그 일은 현실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봐야만 하는 광경인데 아직 일어나진 않은 광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광경. 그러니까 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아직 미래야,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미래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신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도 미래였다는 거. 자, 근데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진 거는 요한이 아직 보지 못한 겁니까? 요한이 보고 온 겁니까? 요한이 보고 온 겁니다. 누가 지옥에 던져질지는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았지만, 왜냐면 80억 명의 이름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기록됐냐? 이 시점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지금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뭔가 좀 문장이 깔끔하진 않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좀 더 깔끔합니다. All who dwell on earth will worship it.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것에게 경배할 거야. Everyone whose name has not been writt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냐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 책의 정체는 The Book of Life. 지금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책의 이름은 언제 기록됐느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 하나님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정하셨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성경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보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그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일은요. 언제 일어나요? 20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지구가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했어요. 지구 종말 이후 최후의 심판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건, 실제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건,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는요. 우리가 알고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선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지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가서 봤던 그 곳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이 없어지고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불리는 그곳이 사실 우리에게 이제 현실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곳에 가게 될 몸은 현실의 육체로는 못 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육체를 약한 육체라고 표현했고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새로운 육체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의 몸을 먼저 입으신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미 영의 세계에서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현실로 와서 우리가 지금 미금역에서 강남역에서 현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사람이거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인생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은 무엇이냐? 택주의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거나 왜 천국에 가게 될 것인지를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납득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사이비에 빠졌구나. 아, 이 사람이 왜 사이비에 빠졌을까? 거기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렸다.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대한 이 미스테리가 풀렸다. 아까 성경에서 거기서 이미 완료된 일은 지사에서 어떻게든 된다면서요. 아, 이래서 아합이 죽었구나. 죽는다고 선언은 됐는데 이래서 죽었구나. 근데 이 부분은 선지자에게도 약간 미스테리한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선지자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도요한처럼 보온 게 아니고 에스겔처럼 보온 게 아니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반신반의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반신반의예요. 근데 아합은 혹시나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위장을 했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사고 난 거를 그림자가 피해보겠다고 막 별 꾸며봤자 소용이 없죠. 기록된 건 어떻게든 현실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이설교에서 이제 그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작을 하죠. 발작을 합니다, 그것들이. 지네들한테는 사실 주권 따위 없거든요. 지네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배설물들입니다. 발작들을 하지. 그걸 알고는 발작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용어는 성경 용어도 아니고 신학 용어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좀 와닿겠죠? 하나님의 초능력. 이 세계의 일들을 마음대로 시나리오 쓰고 해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세계에 있는 일들을 시나리오를 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갑자기 쫙 하고 이 세계를 펼치더니 거기서 뭔가를 팍팍팍 해버리면은 현실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하여. 이러면 이제 신이죠, 이거는. 너 죽었던데? 왜냐면 내가 죽였어, 너를.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뭐야, 이 미친놈은 이러겠죠? 네가 어떻게 나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결정과 능력과 초능력과 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나 하나님이야. 그냥 과장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한테서는 예루살렘이 멸망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니까. 천사시켜서 박살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바벨론도 박살내나요? 바벨론 박살내놓은 거예요. 박살내놨어요. 그리고 박살난 거를 선지자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미래 시제로 기록을 해요. 이사야 같은 데는 가끔 과거 시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광채가 비쳤어. 이미 광채가 비쳤어. 그러면 그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우리가 이거를 전도에 적용하면 우리가 막 내가 좀 더 똑똑해지거나 좀 더 내가 뭐가 되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온갖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마케팅적인 시점에 가지고 이 마케팅적인 요소로 전략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보고 그게 막 자존감이 부족하고 쪽팔리고 딸리는군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머리꿍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린 현실에서 그러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근데 이제 이미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저기요. 혹시 교회 다녀오셨어요? 다니면 좋은데.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아무리 백날 천국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설명해봤자 되겠어요? 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설득하세요? 안 하십니다. 근데 몇 가지 건덕지는 주긴 하세요. 나랑 같이 그릇 손 넣는 자가 걔야. 내가 말하였는데 너야. 건덕지는 주십니다. 가룟 유다 그거 듣고는 어떻게 하셨지? 난 죄인이야. 하고 회개합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미 죽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는다고 걔네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왜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사실 역사서 보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왜냐면 거기서는 이미 완료된 일이거든. 거기 영역에서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누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다만 성경에 그게 없을 뿐이지. 그 기록을 안 했을 뿐이죠. 같은 원리로. 그럼 유신진화론자들이 제가 왜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지금 솔직히 창조 진화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건 모든 걸 우리가 인간적인 과학적 상식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못합니다. 이거는 이미 초과학이에요. 초과학. 초과학을 믿겠다면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 그 걔네가 전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성경을 판타지라고 해도 성경을 받아들일 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건 비이성이라고 너네들처럼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유신진화론을 따지는 애들이 제가 얘기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건 정말 일말의 과학적 증거조차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이대요 이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초능력과 절대 주권이라고 불리는 거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조차도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아버리고 기술해버리고 기록해버리시고 그걸 묶어버리고 인봉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겠는가?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는 울면서 부탁을 했을까? 당신 좀 띠껍군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붙잡고 울면서 부탁을 했을까? 걔가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생명책 이름이 있었거든. 그래서 생명책에 얘가 왜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걔는 말씀 들을 때 완악한 태도로 가졌었나? 걔는 지옥에 던져졌던 녀석이거든. 제가 요즘 전도할 때 고민하는데 언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제발 천국에 들어와 달라고 우리한테 막 저기요. 제가 전지전능 하나님인데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겠어요? 전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천국에 와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취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교회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호객하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태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제발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라고 내가 울면 부탁할게. 제발 그러지 말아줘. 예수님 이런 태도를 가지신 적이 없어요. 헤롯이든 뭐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이미 예수님이 보시기엔 얘네들은 지옥에 던져진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자, 이제 우리가 맨날 읊어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이미 모든 걸 정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모든 일을 정했지만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여담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늘이 뭐예요? 영의 세계죠? 그리고 땅에서도는 뭐예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끝났고 그 끝난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 무조건 일어나긴 하지만 나는 그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끌려가는 것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계획에 알고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뭐 시나리오 쓴 사람이 알아서 다 했겠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죠. 어떻게 우리는 최선 다하고 칼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비참하거나 끝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죽음이라는 건 비참한 사건이나 끝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시몬이 이야기했었나요? 이제 주의 종을 평안으로 도와주시는군요. 우리도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죽음은 비참이나 멸망이나 고통이 아니다. 그 세계로 옮겨지는 것뿐. 언젠가 다시 우리가 만날 그곳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지 비참하거나 죽음이 아니에요.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죽음이라는 건 비참한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아까 읽었는데 이거를 이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지려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섭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또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대우하지 못하고 또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늘에서 보좌에 앉은 분이시고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땅 아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속한 문제들, 돈 문제, 자식 문제,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야고보가 얘기하듯 안개 같은 세상,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에 목매여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고 또 지상세계를 군림하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